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로서 마지막 때의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해 111번째로서 요한계시록 강해 55번째인 승리의 찬양과 보좌에서 심판 준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들은 장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엄청난 진로가 임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진로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일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는 이제껏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서운 하나님의 진로가 예비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 하나님의 진로는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한 진로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의로운 성도들을 핍박해온 악의 세력에 대한 진로요,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진로는요, 악인을 위해서가 아닌 의인을 위한 진로예요. 이 하나님의 진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의로운 뜻을 행하신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복된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신앙과 순종을 조건으로 삼는 언약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즉 인간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쫓아 살면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을 거부하거나 파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악인으로 정죄하시고 그들에게 진로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진로 가운데서 마지막이 될 7 재앙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7 재앙은 모든 환난의 마지막이며 가장 무서운 심판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늘에서의 기쁘고도 장엄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한 심판이 끝나면 또 다른 심판이 계속되면서 더 심해지는 것을 보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배척하는 이 세상에 닥쳐올 진로의 심판에 대한 마지막 징조를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15장 1절을 보시면요,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들을 보았는데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진로가 그것들 안에서 끝마치리로다. 사도 요한은요, 하늘에서 놀랍고 정말 큰 다른 표적을 보았는 데에서 이 다른 표적이라 말하는 것은 전과 같이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도 2개의 다른 표적이 나오는데 여인은 이스라엘을 나타낸다 그랬죠. 용은 사탄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표적인 7 천사의 마지막 재앙을 통해 사탄의 왕국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멸망과 가톨릭의 멸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7 호리병
즉 전에 성경은 대접이라고 그랬죠. 이 대접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진로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끝마치리로다 라는 헬라어 텔로스의 뜻은요, 성취하다, 마치다, 이루다의 뜻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외친 다 이루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그 십자가에서의 그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외침이 터져 나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죄가 끝나는 것으로 성도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곱 천사의 일곱 호리병, 일곱 이 대접의 계시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호리병은 크고 놀라운 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진로의 날에 능히 설 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대환란 때 순교자들의 승리의 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아들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그러십니다. 사도 요한은 인류 역사상에 전례 없는 이 같은 장엄한 일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일곱 천사들을 두려움 속에서 바라보았는데, 이때 불로 뒤섞인 유리 바다 위에 서 있는 대환란에서 순교하고 온 성도들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 6절에서 보면요, 보호자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15장 2절에서는요, 불로 뒤섞인 유리 바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서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온 순교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토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악한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한 격분을 하나님께서 쏟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죽은 모든 성도들은 무서운 죽음을 당할 것인데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긴 순교자들은 처참하게 죽었으나 그 죽음은 사실상 승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이 순교자들은 패배나 비참한 모습이 아닌 죽음으로써 감격의 승리를 만끽한 성도들로서 지금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환호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26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우리가 이 말세에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어려움과 고난과 가정의 파탄과 같은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인생의 삶을 피하는 길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의 순교자들이 그 체험한 것처럼 승리는요,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구출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어떤 무서운 시련에서 목숨을 부지하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생각한다면요, 그 순교자들이 이런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서운 시련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죽음이라도 견뎌낼 것입니다. 대환란 속에서 불을 통해 구출되는 순교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요, 지상에 있게 될 마지막 재앙인 성도들의 처참한 그 순교의 장면을 본 뒤, 즉 그 재앙 뒤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순교자들의 승리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드린 찬양은 요한계시록 15장 3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운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했습니다. 승리의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 앞, 그 유리바다에는요, 순교자들이 슬픔과 고통과 그 죽음을 승리케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는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에 기록된 것으로, 모세가 홍해를 무사히 건넌 후 하나님을 향해 부른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을 보시면, 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주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께 처소를 예비하겠으며 내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를 드높이리라. 이 노래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이집트의 군대가 빠져서 죽었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되돌아보았는데, 노예였던 그들이 이집트에서의 고난과 고역에서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과 같이, 유대인들과 이방의 순교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겪었던 무서운 체험을 돌아보고, 그들은 고난과 죽음의 굴레에서 완전히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3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이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운 사람이 없더라 했는데, 이것은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서 같이 있게 하심을 생각하며 감사의 승리의 노래를 장엄하게 그들은 불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있을 것이지만, 세상과 타협한 자들은 어떻게 되세요? 영원한 암흑인 지옥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순교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왕국에서 경배를 받으실 것을 계시록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런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인 천년왕국 때에는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면 시시콜콜하게 여깁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을요, 시간 낭비요, 또 헌금을 하니 돈의 낭비요, 찬송이 고리타분한 옛날의 가사요, 교제를 하면 맨날 하나님에 관한 것뿐이라 하여 세상 사람들은 별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세상이 더 중요하고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주님을 두려워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결국 천지 만물과 인류 역사의 종착지는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 천년왕국 때에는 주님께서 전 세계를 다스리시고 세상에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그리고 어떤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완성하시기 위해 대환란을 끝으로 심판을 끝나는데 하나님께서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바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속죄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증거의 그 성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계시록 15장 5절을 보시면요, 또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요, 주의 증거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죠. 출애굽기 38장 21절과 9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증거의 성전의 그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거기서 어떻게 7 재앙을 가진 천사가 나왔다는 것은 천사들이 곧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입은 의복을 보시면요, 그 소속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느님을 증거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계시록 15장 6절을 보시면요,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7 재앙을 가졌으며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고 그들의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더라. 이 천사들이요,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성결을 의미하고요,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다는 것은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 권세를 주셨으며 무엇 때문에 보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사명을 감당하는 법이기에 권세는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명하신 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남용하지는 않죠. 그래서 천사들은 말이죠, 우리 인간들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사람에 의해, 사람이 정한 방향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으로 역사는 굴러간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역사의 기록들을 대할 때 경외심을 갖도록 해야 하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단지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평가하라는 태도를 버리고 그 속에 함축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는요, 심판은 짐승과 같은 폭군처럼 악하게 잔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생태계의 변화라든지 자연계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이한 현상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일곱 천사의 재앙은 자연계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15장 7절을 보시면 그때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영원 뭉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로로 가득 찬 일곱 금호리병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일곱 호리병, 즉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네 짐승은 천사장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일곱 재앙을 받아 일곱 천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일곱 재앙을 일곱 천사에게 줬다는 것은 호리병, 즉 대접 재앙이 어떻게 곧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 그것이 아무리 완벽한 것일지라도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좌절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도록, 그래서 영적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이 없는 자를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치 못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일곱 금호리병, 이 대접을 일곱 천사가 받았을 때 한번 성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5장 8절을 보시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자가 지금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뿐이죠. 그러면서 일곱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이 말씀은 주님의 심판인 일곱 재앙이 결코 중지되는 법이 없이 계속 이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들이 계획한 일들은 주님에 의해서 얼마든지 중지되는 것이 가능하나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아무도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앙이 지구에 임하게 될 때 주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혹독한 전무후무한 재앙을 이 일곱 재앙을 통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곱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구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을 때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시면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을 할 때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구름 등, 이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의 절대성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는 항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를 거역하려면 주님 앞에서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려가세요, 백성에게 당부하라. 그들이 주를 보려고 뛰어나오지 않게 하라. 그러다가 그들 중 많은 자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던 것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발동하였으니 아무도 중보의 기도나 간구를 드릴 수 없음을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재앙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물론 해야 될 때 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요 당시 상황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말 회개를 지금 해야 되는데, 회개할 시간이 지난 후에는요, 전혀 희망이 없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닫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를 쫓고 주님을 비방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제는 늦었습니다. 이때는 은혜의 날은 이때는 지나갔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대환란 때 그 마지막 7 나팔 재앙 때에는 말이죠, 아니 나팔이 아니라 호리병 때에는 희망이 없고 외롭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곳으로서 영원히 빠져 들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선 초청에 마음을 강팍하게 닫아 버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런 재앙에 막 닥치면요, 오히려 마음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대들죠. 세상 사람들은요, 대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지옥을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의 준비가 끝난 사실은 성도들의 미래가 복됨을 가르쳐줍니다. 그렇죠? 비록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보상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미래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어떤 고통을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일시적인 정말 기쁨을 얻고자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지혜를 갖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속히 우리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7 재앙, 이 재앙을 받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재앙이 쏟아지고 또 쏟아졌을 때 주님의 은총을 바라고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모두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금은 은총의 시대이니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니 주님만을 붙잡고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말씀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